시작해 볼게요. 선생님도 따라서 이쪽으로 해주세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네, 친구들 6주 동안 토요일에 이렇게 새소식반 참여하느냐고 많이 기쁨을 함께 누렸지요. 자, 오늘 새소식반도 기쁨이 넘치길 기도해요, 친구들. 맞아요. 자, 오늘 또 찬양 해볼게요. 정신이 없네요. 자, 주 예수님만을 찬양, 우리 지난주까지도 같이 했었지요. 자, 오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복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복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님을 나타내세. 자, 친구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아는 친구, 손.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 은채! 은채 알고 있어요? 부활주의. 맞았어요.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친구 있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주의라고 했는데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임태영 어린이 얘기해 볼까요? 임태영 어린이. 네, 도리도리. 자, 우리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허은총 어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리도리. 자, 허은총 어린이의 기회를 줄게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허은총 어린이?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은채가 말해요.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박수. 자, 친구들, 내일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주일이면 부활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데 친구들 잘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 엄청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또 언어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율동도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가지나요? 네,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로마서 12장 14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죠.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다 같이 화면에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박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박해한다는 건요, 말과 행동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박해했던 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박해할 때는 눈을 이렇게 찡그린 눈으로 만들고 우리가 축복하는 건 기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박해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해하다랑 저주하다만 한번 얼굴 표정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요, 우리 축복하라 할 때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박해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친절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보이죠? 여기 남자 친구의 이름은 바로 성호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미영이에요. 성호는요, 미영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학교에서 조금 다른 친구들과 달랐어요. 학교에서 컨닝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성호는 미영이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앞에 있는 데서 미영이를 두고 야, 주일학교 소녀! 착실히 미영이! 이렇게 놀려댔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성호 편에 서서 미영이를 같이 놀려댔어요. 이 미영이는요, 바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박해한다고 해요. 미영이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미영이는 이렇게 박해받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미영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친구들이 박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미영이는 아주 옳게 행동한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안에서도 오늘 박해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 페이지만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아주 흥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흥분되어 있죠.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은 너무 흥분해져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흥분된 상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것들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한번 감옥에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사실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행동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들의 행동을 너무 막고 싶었어요.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역시나 또 감옥에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다시 한번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감옥에서 바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내었어요. 이 사도들은요,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전에 가서 전할 때 자신들이 박해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때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들도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 사도들은 다시 한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 여기 화가 나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보이죠. 대제사장들은요, 유대의 아주 중요한 공회인 사내들인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사내들인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죄수들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호위병들은 이 사도들을 데리러 감옥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밖으로 빼내서 그들은 이미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위병들은 감옥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문은 분명히 잠겨 있고 그 앞에 호위병들이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여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랐고 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은 안전하게 닫혀 있고 호위병들은 문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위병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달려갔어요. 성전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시 가서 이 사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들이 병 고쳐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호위병들이 사도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시채 빠지는 못했어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엄격하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온통 뒤덮으려고 하고 그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탓으로 돌린다고 사도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랑 통치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책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으시게 하시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일 부활주일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도들은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사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공회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멜리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사도들을 가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그냥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매질을 하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고 내보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구원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따돌리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른님들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충성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이 박해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충성되게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매를 맞았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요, 지금 돌을 맞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짓말로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죽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교자라고 불러요. 기독교 순교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순교자라고 해요. 이 스데반은요, 우리 최초의 순교자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서 순교자가 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의 박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꼭 전해야 돼요.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정말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이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문자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우리 친구들이 나를 박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친구들에게도 꼭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선교 찬양하면서 선교사 이야기 시작할게요.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주님을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주님을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전도협회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이 전도협회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1937년에 미국의 오버홀초 목사님이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현재 210여 개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예요. 그럼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세소식반을 하고요, 또 파티 전도,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고요, 또 어린이 대잔치, 우리 성남지에서는 5월 5일 날 분당 중앙공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클럽 전도 훈련. 3일 클럽 전도 훈련은 어떤 이제 교회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이 뭐 바이러스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 나눠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또 캠프를 해요. 친구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새소식반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친구들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지만 또 가을에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새소식반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 전도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들을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 TC 교사대학이나 또 유치부 세미나, 3일 클럽 전도자 훈련, 그리고 JIC 세미나 같은 이런 것들을 해요. 슈퍼 세미나,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OSM 전도자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예비 선교사님을 위해 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교육하는 훈련인 IoT 강사 훈련도 있어요. 친구들,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네, 이 훈련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오늘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어린이들을 통해서 15세 미만의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 이상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이를 전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세속반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소식반 봄학기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라는 거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슨 테일러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허드슨이 어떤 이야기 했나요?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 가지 안 한 거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한 가지 안 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 이어갈 거예요. 걱정수 선장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대책도 세울 수 없어요. 그때 허드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장님, 우리 중에 4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각자 선실로 들어가서 즉시 순풍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크리스천인 선장이 동의했어요. 사람들은 즉시 선실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허드슨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갑판장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큰 돛의 끝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거칠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곧 바람이 불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바람을 보고 싶소.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저쪽에서 돛 한 끝에서 바람이 사작사작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그것을 가리키며 허드슨이 소리쳤어요.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하다고. 갑판장은 투덜투덜 그랬어요. 허드슨은 다시 이야기했어요. 큰 돛을 내려놓으세요. 갑판장은 가능한 빨리 돛을 내려놓았어요. 정말로 미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배의 돛은 바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위험한 암초덩어리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허드슨은 어떠한 곳에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영국이든 바다 위든 중국 땅이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5달의 항해 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춥고 안개 낀 날. 덤플라이 조어는 상하이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드슨은 중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허드슨의 둘레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주위에 비좁은 거리마다 읽을 수 없는 밝은 빛나는 간판이 있었어요.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은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더러운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부유한 중국인들은 손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허드슨은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빛을 가진 이 사람들을 주의 있게 바라보았어요. 허드슨은 이 사람들을 빨리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허드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것은 준비했는데요. 중국어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는 살 곳을 찾아야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이 도시 밖에 살고 있는 친절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허드슨은 몇 시간 동안 또 이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과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근데요, 이 중국의 방언요 너무 차갑고 추웠어요. 그러나 허드슨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허드슨은요, 이 중국의 발음들이 어렵잖아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고 말이 막 이러니까 너무 입도 아팠고요. 피곤됐어요. 그러나 허드슨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허드슨이 중국어를 조금씩 배워갈 때마다 허드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헐스는 너무 이러고 보면 답답하니까 도시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어요. 때론 다른 선교사가 한 게 또 저기 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했어요. 여기 배가 보이죠? 중국에는요, 넓은 양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곳을 다니기 위해서요, 배를 빌렸어요. 근데요, 여기 집같이 보이잖아요. 먼 거리 가기 때문에 배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기도 해야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거짓 신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거짓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책을 들고 조금 걸로 가지고 또 신학 성경 가지고 열심히 복음 배우고 있어요. 버스는 중국자들의 마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서 가까이 있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마을에 갈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아까 말한 순수레를 타고 가게 됐어요. 버스는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때로는 허슨을 보고 그들은 막 도망치게 됐어요. 어떤 마을 사람들은 쑥쑥 거렸어요. 저 사람 입은 옷을 봐. 머리를 쫙 곱슬거려. 모래빛깔이네. 허슨의 입은 옷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허슨의 머리칼은 그들처럼 길고 검은 머리칼이 아니었어요. 짧고 곱슬곱슬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갈색 머리칼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슨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기쁘게 들었어요. 읽을 수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전도지와 신약성경을 받자 그들은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시에 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관한 약을 주었어요. 하지만 허슨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고 날이 추운 어느 날 허슨은 다른 성경사와 함께 텅초우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도지와 책이 든 가방이 진흙이 철퍼덩거리는 빗길에 막 빗물 쳐서 막 젖었어요. 도중에 또 친절한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멈추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곳에 들어가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허드슨은 이 차를 타고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텅초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이 이른 차를 내려 도시의 성문에 이르고 전화 무섭게 보이는 술 취한 걸 달려 허슨을 붙잡고 허슨을 괴롭혔어요.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이 허드슨은요 복음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해 위해서 달려갔어요. 우리 친구들, 선교사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동네에 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길 꺼려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친구들,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선교사역이 끝난 시간에 계속 다음 가을학기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교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자,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OX 퀴즈를 4개 준비하고 마지막 한 문제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표현해주세요. 벌써부터 손을 드는 친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지목하면 그 친구는 이제, 네, 태영이도 한번 연습해봤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 선생님이, 온라인에 있는 친구는 음성을 해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만 해제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박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막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때리고,
욕하고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이게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은혜가 제일 빨랐는데. 네, 은혜는 여기 오프라인에 있어요. 자, 은혜야. 예수님은 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나요? 지셨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라고 써 있어요. 그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번호로 얘기해주세요. 1번. 친구 잘 보이나요? 1번은 교회 가기. 네, 맞는 건지. 맞아요. 하나님 자녀는 우선 교회를 가야죠.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 당시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췄다.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췄다. 네, 우리 준이. 자, 우리 준이가 온라인에 손을 들었어요. 정답. 멈췄어요? 네, 예수님 전하는 것을 두려워서? 네. 네! 틀렸어요. 우리 준이가 정답을 못 맞췄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3번. 욕하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욕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 자, 안 되죠. 없어져 버렸네.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자, 막 SNS에 막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올리는 거야.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자, 이것도 클릭하니까 그냥 사라지네요. 두 개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줄게. 준이야, 잘 들어봐. 네. 다시 한번. 자, 우리 네. 준이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도들은 그렇게 박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췄다. 정답은? X!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준이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도들은 예수님 전한다고 막 맞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그럼 준이도 한번 여기 골라볼까요? 숫자를 말해주세요. 10번. 10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문제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아까부터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자, 우리 은총이가 더 빨랐는데. 자, 은총이. 정답은 X. 그래, 우리 은총이도 하나 골라볼까요? 7번. 하나님 말씀에 읽은 다음에 순종하기 7번.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자, 정답. 지윤이 손 들었어요? 아니지요? 손 들었나요? 김지윤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뭐 덮고 있는 건가? 자, 다시 한번, 은채 계속 들고 있어요? 잠깐 손 내려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자, 우리 은채 말고 손 드는 친구 없죠? 태영이 좀 기다리세요. 태영이 마지막 문제 줄게요. 자, 은채, 정답은? X. 그래요, 맞아요. 박수!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도 전해야 되지요. 그쵸? 은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은채도 하나 골라주세요. 번호 몇 번? 몇 번? 4번. 게임하기? 없어졌는데? 은채야. 자, 다시 한번 은채 기회를 줄게요. 2번.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도 전하는 것을 전도하기라고 하지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임태영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태영이보다 손을 먼저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기회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만났어요. 그쵸?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만나서 그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네 글자네. 이건 주관식 문제. 자, 어떡하죠? 은총이 아까 은총이가 한번 맞췄지요? 그럼 우리, 권혜천도 있네? 자, 온라인에서 가위바위보 할 수 있나요? 제가 볼게요. 태영이하고 혜천이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다시. 혜천이 기권이에요? 네, 우리 그럼 태영이에게 기회 주도록 하겠어요. 자, 태영이 음성을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세소식반. 자, 산소식반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그럼 태영이 어떤 거 고를 거예요? 몇 번? 5번이요. 5번 기도하기. 자, 그럼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거 있어요. 얘들아, 막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거, 막 친구와 싸우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없어졌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어떻게 자라가냐면 교회 가기. 같이 읽을까요? 교회 가기, 전도하기, 기도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또 성경 읽기.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소식번 찬양 같이 해볼게요. 자, 박수 시작을 해볼게요. 오라 오라 세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찬양 갈 때까지 우리 인사 전해드릴게요. 오라 오라 세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자, 내일 부활주일 또 줌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